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을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새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발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론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팔을 불 때 그것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별인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봅니다. 그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서도 지금 해설에서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누가복음 맞죠?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천사라고도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존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적행의 열쇠는 누가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묘사 중에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이 별에게 주어서 그가 무적행을 엽니다. 과연 이 무적행이 그럼 무엇인가? 여기는 이 세 번역은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는 아브스를 이제 아비소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심연,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그런 곳을 이제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무적행은 지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곳은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둔 곳, 이 태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반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타락한 천사장과 이 천사들을 가두어 둔 곳을 이 무적행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곳을 여니까 거기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요엘서를 사도 요한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엘서는 이제 특히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3절에 보니까 황충이 나왔는데 이 황충을 이 세번역은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부분을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진할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이것은 다른 표현에서도 그 마지막 때에 임할 진노로 인하여서 하늘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붉어진다는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보았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메뚜기, 그 심연에 gat혀있는 그 어둠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갈이 물면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 사는 그런 부족이나 사람들은 이 전갈에 대한 공포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전갈이 쏘면은 마비가 일어나고 그런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쏘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사람에게 쏘는데요. 자,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연적인 메뚜기라면 그런 풀, 그런 것들, 나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야죠. 이 말씀은 또 저희가 무엇을 연상하게 하나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에서 그 메뚜기 재앙을 저희가 또 연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갉아먹고 그랬던 것을 저희가 이제 떠올릴 때 이 메뚜기들은 그런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근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요. 왜 여기서 5달을 괴롭게 하는가?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 숫자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5달이라는 그런 한정적인 기간을 얘기한 거지 꼭 5달이라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5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메뚜기의 생애 주기가 5달이다. 그래서 아마 5달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또는 그 건기, 그 우기 때는 메뚜기가 그 서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건기가 이 지역에는 이제 한 5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거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거나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두고 그런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얼마나 괴로우면 죽기를 구하여도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그런 괴로움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으나 이것은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고자 하면 얼마든지 죽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고 사람의 생명이 죽어지는데 그때에는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그런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에 속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단지 이 정갈에 쏘는 그런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그들의 모양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면류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과 같고 또 머리털이 있고 또 이빨은 사자 같고 또 호신경인데 그 철 호신경을 또 갖고 있고요. 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의 소리가 또 병거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가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속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는 이 환상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동일하게 요엘서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표현은 네. 나중에 이 요엘서 1장과 2절을 한번, 이 1장과 2장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에 있는, 그런 환상, 예언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 그 사도 요한은 이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봤을 때 딱 이 요엘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그런 묘사들을 가져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들의 모양은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11절에서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 그래서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바돈이라는 그런 뜻은 파멸을 의미하고 이 아볼론도 마찬가지로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아볼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말은 아폴리온이라고 합니다. 아폴리온 하면은 그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을 떠올릴 수 있으시죠? 어떤 신인가요? 아폴리온, 아폴로, 그렇죠? 그래서 아폴로도 파괴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 황제 중에서 이런 아폴로라는 그런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이름이 갖는 파괴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들에게 그 황충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사탄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또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들은 사탄적인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째 천사가 분 다섯 번째 나팔은 표현을 이제 네 나팔과는 달리 그, 어, 저희가 8장,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에 했던 그 독수리가, 하는 말, 화가 있다. 라는 그 말과, 이 9장 12절에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해서 다가올 새 나팔의 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더 극심한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 독수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예언했는데요. 그 첫 번째 화가 바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황충들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괴롭힘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또 그 심판은 더 극심한 심판으로 나올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황충, 메뚜기는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정갈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쏜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의도라든지 그 부분이 드러나죠. 자신의 본질. 자신의 추종자들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자기들과 함께 파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자기들의 밑으로 수하들을 더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탄이 자기의 보호하려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사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집트의 재앙은 지금 계속되는 그런 심판의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재앙은 하나님이 왜 내리셨을까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출애굽기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집트의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벌,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도 마찬가지로 이집트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상이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한다는 것이 정말 허무한 것이라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들이 정말 회개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때는 이미 이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고 내가 왜 그랬나 하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한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심판의 때라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의 고통과 상반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 가운데 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노가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키실 거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무섭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더 자세히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런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는 그 장면을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